네, 겨울이 오고 12월이 되면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이제 2주 좀 더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요즘은 이 성탄절의 기운을 교회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세상에서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작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시내입니다.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들이 등장하고 특히 상암동에 있는 시청 광장에 있는 성탄 트리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제 12월이 왔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송실 카메라 좀 올려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고 이들이 3가지 예물을 드렸다라는 내용입니다. 평소에도 많이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고 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2가지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PPT 띄워주십시오. 2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통해 아기 예수님께 문안하게 했는가? 두 번째는 왜 3가지 예물을 드리게 하셨는가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동방박사를 우리 예수님께 보내셨는가라는 겁니다. 이 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고스인데 박수, 술객, 점쟁이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마술사에게 이 마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왕의 환상을 해석하는 그 술객들에게 이 마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동방박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마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롱례를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 이교적인 방법으로 점을 보거나 점을 치거나 운세를 보는 박수, 술객들이 동방박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수를 행하는 자, 점을 보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그들이 여러 방향 중에서도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이 의미도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동방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의미로 자주 등장합니다. PPT 넘겨주십시오. 자,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 에덴에 있는 문을 통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이 에덴 동산의 문이 어디에 있었냐면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화영검, 불칼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입구는 동쪽에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까?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살았던 곳에 쫓겨났을 때 성경은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에덴 동쪽에 있었던 롯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방향이 동쪽이라고 나와 있죠. 가인은 아담보다도 더욱더 동쪽으로 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여기도 동쪽이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더 동편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 성경에서 동쪽을 향해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더 멀리 간다는 의미가 동편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은 이 동방이라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방인들, 그 열국을 나타낼 때 이 동방, 동쪽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사야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족속이 동방 풍속이 가득했다. 이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 풍속에 물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25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방 사람에게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동방 사람들은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어지는 것은 이 성경에서 표현되는 이 동방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사람 중에서도 대표자라는 거죠. 이방인들의 대표자가 바로 동방 박사라는 뜻입니다. 이 선지서에는 동방으로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때를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었을 때에 열국으로 흩어졌던 자들이 주님께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사야서 4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시는 표현을 어느 방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동쪽이라고 말하고 있죠. 동쪽에서부터 온다.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 동쪽에서부터 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사야서 60장 하반부를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시는 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고난 받으시는 종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자, 여기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열방들, 나라들이 동방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돌아오는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에, 즉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해당되는 예언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일어날 일이 이사야서 60장, 그 외에도 선지서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을 묵상하게 될 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지서에 그토록 예언되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은 열방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며 이방인을 구원하는 분이심을 미리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예물은 다 잘 알고 있죠.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경배했을까요? 보통 우리는 이 세 가지 예물이 왕적 권위를 나타내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초등부에서 가장 많이 가리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세 가지 예물을 주님께 드렸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린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한 번에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황금, 유향, 몰약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바로 성소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려 드릴 때에 이 세 가지 물질은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보시면 향단에 관한 규례가 이제 말씀을 좀 내려주셔도 됩니다. 향단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향단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무엇을 입혔습니까?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향단을 금향단이라고 부릅니다. 34절부터는 이 향단에 태울 향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주된 재료가 유향이라는 거죠. 유향과 향품을 섞어서 향을 만들었고 이 향을 향단에 태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기름 관유가 등장하는데 이 관유는 성전의 기물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발라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 관유를 만드는데 또 주된 재료가 뭐냐면 바로 몰약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관유는 성막의 모든 기물들에게 다 발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뭐 이런 거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까지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몰약은 성전과 성전 기물들,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재료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릴 때에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동시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황금은 향단을 만드는 재료고 유향은 이 향단 위에 태워드리는 향입니다. 이 향단과 대제사장은 몰약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동방 박사가 가지고 온 이 세 가지 예물이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물들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이 선물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향을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에게 적합한 예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성전에서 피우는 이 향은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향을 피워 올릴 때의 장면은 성도들이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면서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향을 올려드리는 사역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그 사역을 쉬지 않고 날마다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는 유일한 한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의 대표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열방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유 속에 누워 계신 작은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은 태어나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참 왕이시면서 참 대제사장 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100% 지킨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린 죄성에 물든 존재이기에 우리 스스로가 그 어떤 거룩한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로 성탄절을 보냅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흥청망청하며 기뻐하며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나심에 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며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게 되었는지를 이 기간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탄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